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안식교라는 종교와 또 유대교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교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메시아니주들의 교회에서도 다른 건 모르지만은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도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같이 하늘들과 들 복수라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는 하늘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2장에는 이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의 하늘, 궁창의 하늘, 이 세 개의 하늘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 2장에서는 하늘을 단수로 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하늘들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단수로 합쳐집니다. 그게 이제 새 하늘들이 아니고 그때는 새 하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 시작이 영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부활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키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런 말을 한 20년 이상 써왔죠, 실상은요. 근데 막상 짐작은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물론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계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다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나올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적에 이미 택한 자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육체 안에서 욥과 같이 뭘 모르고 태어났죠. 근데 아담의 후에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흑암에 속한 자들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 창세기 1장 2절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근데 흙이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물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이 물에서 나왔고 물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깊은 데는 그 물이 있지 않았어요. 그 생명수가 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체질이 이게 육체가 이 물을 먹음으로 산다는 것이 본래 이 영계의 물이 육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영생의 말씀의 생명의 물이 자연계에서 물로 변화가 됐거든요. 마치 이게 수증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증기가 뭐가 됩니까? 물이 되잖아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물과 물을 나뉘라 하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자연계 물로서 딱 드러나는 것이 무슨 물입니까? 워터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흙만 있으면은 뭘 심든지 다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뭐가 스쳐간 물이라고요? 말씀, 생명이 지나간 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냥 토질이 좋아서 막 안 해요. 영계의 생명수가
물과 물을 나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연계의 물로 그 생명의 물에서 분리돼서 분리 안 됐어요. 그 분리됐다는 말은 영계에서 자연계로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육화라는 말은 좀 그런 표현이고 물질화. 그렇게 드러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나는 생명의 생수로 육화된 물을 마십니다 하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마시면요, 그 물은요, 이 영적인 생기와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치료가 막 역사할 겁니다. 그게 물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아주 그런 걸로 마시게 되면 물이 뚜렷한 육각형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막 썽을 내면서 뭐 욕을 하면서 먹으면 물이 사각형이 돼버립니다. 이 사각형의 물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제가 지어낸 말 같으면 좀 미신 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일본 학자가 전자현미경으로 다 발견해서 안 했어요. 컵에다가요 글자로 에이 더러운 물 하면서 딱 적어버리면요 사면체가 돼버려요. 하늘에서 내린 눈도 아름다운 눈 이렇게 하게 되면요 육각형으로 촥 이렇게 결정체가 나타나는데 더러운 눈이라 이래 해버리면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게 찌그러진 눈이 돼버려요. 그게 다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 참 놀라운 거지 이게. 여러분이 이게 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첫째 날 있었다면서 태양빛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게 바로 영계의 생명의 빛입니다. 또 두 번째도 물이 물로 나뉘게 하라 하는 그 물도 본래는 워터스가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생명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생명수가 있거든요. 생명수가 자연계의 물로 나뉘어서 안 나눴어요. 나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것만 알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날이 이제 땅이 이제 확 드러나가지고 땅에서 이제 그 식물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는 원재료가 어떻게 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은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서 신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춰진 빛이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걸 가르치고 빛이 있으라. 빛이 본래 없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었는데 드러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창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었는데 만약에 있다면 빛을 창조했다는 말을 쓰겠죠. 근데 빛을 창조했댔으면 빛이 있으라, 드러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영생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의 빛이 이제 세상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그 말이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나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말이 같아야 안 같아요? 그게 천지 창조의 태초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분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 빛이 있으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해석도 참 묘하죠. 근데 이게 그 공과 교육이 아예 1번부터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왜 천지를 복수로 했다가 단수로 했다가 이런 말도 모르고, 그 빛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배받을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영원전은 영님이에요.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드러났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만물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은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물이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분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는 말이나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전에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의 형태로 형태라는 말은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또 빌립보서 2장하고 연결을 또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실상. 창세기 1장 1절 갖고서, 1장 3절 갖고서 아주 성경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공과 공부는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깨달았죠. 그걸 깨달으니까 뭐랬어요? 그분은 그 태초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형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성질을 만들었다. 그 빛이 있으라 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형태로 드러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하는 말은 무슨 형태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인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말이 계시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계시될 때는 여호와 천사로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났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분은 빛이라는 말이 그 계시의 빛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성경 공부가 이게 참 깊은 거예요, 실상은. 이게 설교는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제만 얘기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주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이라는 말이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근본 시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들과 같이 거해한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근데 왜 지금은 왜 함께 못하느냐? 육체에 나타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돼야 안 돼요? 부활체가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 안 됐다는 말은 아직 우리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누구는 누구만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리고 또 이제 종들이 부활하는 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때는 8일째거든요. 7일째가 아니고 7일째는 천년왕국이고 8일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시작되는 날,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새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마치 가족 식구가 서로 같이 살듯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눈에 보이고 우리가 부활 형태가 될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부활체들이 사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부활체에 미완성된 자들은 다 쓰레기 취급을 받아서 다 지옥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희를 완전한 자로 만든다는 말은 부활체로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체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말씀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님 주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왜? 대화를 해야지 깊은 얘기를 해요. 대중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했지만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녁 잡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부활체가,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의 일원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주인의 즐거움이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낙이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의와 희락과 샬롬. 그러니까 샬롬과 기쁨과 죄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는 의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안식은 평강, 샬롬과 연결돼요. 안식은 뭐라고요? 샬롬, 샬롬. 우리가 이 샬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샬롬을 맛보는 거예요. 이걸 영생을 맛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체가 되면, 액체가 되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형이신데 하나님의 형태로 형상화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태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의 머리로서 그분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형상화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를 경배하죠. 나타나지도 않는데 인간은 전혀 감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경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다. 처음에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태로 계시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말도 이게 이제 그 계시되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본래 여호와라는 말이 아흐에 또는 하야 이런 동사에서 나왔다고 얘기돼요. 하야라는 말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를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야 존재지. 나타나지도 않으면 존재 개념이 없잖아요. 존재 개념 또는 에흐에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숨을 쉰다. 그렇지. 하나님이 숨을 쉬어야만이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게 에흐에, 야훼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걸 이제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하나님. 숨이 있으니까 숨을 불어넣죠. 숨을 불어넣으신 숨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존재의 하나님. 존재의 하나님이니까 형상화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근본이라는 말을 했는데 본래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까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달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마치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로도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얼음으로 고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액화된 분이 또 고체화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제 비유로 얘기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낮추시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사람이 못을 박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까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로 낮아졌지 안 낮았어요?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지금 부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큰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의 빛으로서 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수도 있는 존재가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보였다가 싹 사라지고 문을 딱 잠그고 있었는데 벽을 뚫고 싹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부활체가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본래 부활체가 되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인사말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샬롬 하면 부활체들이요 또는 부활체들이요 부활체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샬롬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즐거움이 있고 앞에는 기쁨이 있다. 같은 말인데 막 쓰잖아요.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슬픈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중보도 하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제 죄인들이 이제 싹 지옥으로 가버리고 싹 쓰레기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왕국 완성되잖아요. 그때는 다시는 부정적인 용어가 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간 없습니까?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장애물이요. 자기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문벌이 될 수도 있고, 족벌이 될 수도 있고, 많거든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왜 저는 그걸요, 안 버리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때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버리라고 하는가?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림자.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치우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버리라는 뜻이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거나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게 필요해요. 그 말은 내 관심사에서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걸 딱 두게 되면요. 내가 그늘 져야 안 져요? 그늘 지는 순간에 슬픔이 와야 하나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둬보시오. 아마 내 패시미스틱 비관 주의합니다. 아무리 그게 뭐 부모가 뭐 불쌍하고 뭐 내 자녀가 불쌍하고 이걸 딱 마음속에 두면 안 돼.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더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앞서야 안 앞서요? 그 나보다 앞서면 다 뭐라 했어요? 절도 도둑이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 천국을 뺏어가는 도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부모가 개없이며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며 이래야 되지. 또 이제 내 마음속에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어쩌고 그게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병이 거기서 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내가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그 물은 생명수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치료해버리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게 다 그늘지게 하는 말은요. 빛이 부분적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껴서 안 끼세요. 구름이 많이 낀 거예요. 구름이 없는 날하고 있는 날하고 일사량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이 단이라면은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눈이 단일하다는 말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플하다. 그래 하나님만 있지 딴 건 없다 이 말. 거기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 장래가 있고 뭐가 있고 사람들은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그게 이제 불신자는 또 할 말은 없는데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껴서 안 끼세요?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병 걸려야 안 걸려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병 안 걸리는 기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도 과거에 이제 그런 상처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습관적인 건 있는데요. 지금은 주님은 그거 다 치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동은 어디 따라간다고요? 내 마음에 그늘진 것을 위로하려고 가요. 근데 그늘진 게 없으면 자기를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아프니까 그걸 위로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생 낭비에 낭비 아니에요.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독이 생기거든요. 그럼 중독한다고 뭐 얼마나 세월 물자 다 날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눈이 어떻다고요? 단일하다. 그러면 너 몸이 뭘로 충만하다고요? 햇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나 내 눈이 어두우면 이랬거든요. 내 눈이 나쁘다는 표현을 쓰는데 눈이 어둡다는 말은요. 이게 안개가 낀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안개가 뭔가 하면 걱정, 근심, 염려, 내 마음속에 누구라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남편이 돼도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애인이 돼도 안 되고 자식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늘지게, 그럼 그늘지면 진짜 자식을 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되어야만이 내 자녀나 부모나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없어요? 있죠. 근원을 안 잡으면요, 아무 도움도 못 줍니다. 말 잘못 들으면요, 부모도 필요 없고, 니는 완전히 이상한 놈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내가 빛을 받은 대로 빛이 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가족이든지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비친다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촛대를 밑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 빛을 딱 받으면 그 빛이 어두움에 세상에 빛이란 거지요. 비친다. 우리가 바로 빛이 된다는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딴 게 있거든. 걱정이에요, 걱정. 나는 상처 때문이었고, 어떤 사람은 뭐 할까 하면서 취미생활이 똑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전부 이제 우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명의 빛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눈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녹내장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많잖아요. 눈이 아프고. 근데 이것이 이제 백내장에서는 안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왜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보는데 그게 다 상처와 걱정, 근심 때문에 생긴 거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 이제 육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식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주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괜히 오해사 계시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병 고친 날이야. 대부분이 보면은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치는 건 또 좋은데 와서는 왜 안식일 날 안식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합니까? 딱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7일째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시더라 하니까요. 옛날에 6일째 인간 만들고 제7일째는 하나님이 쉬었구나. 사람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7일째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만약에 그때부터 안식이 있다 그러면 죄가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6일째까지는 지나왔어요. 근데 제7일째라는 말은 1장에서는 6일째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언제 완성되느냐? 제7일째예요. 그 제7일 언제예요? 천년왕국. 그때부터 이제 안식을 만들고 그다음 8일째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창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일하니까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만 일한다 했어요? 아버지도 일한다 했어요? 그럼 아버지도 안식을 범했네? 그 말은 아직 제7일 안식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해야 하네요?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 제7일째 했다 그러면 끝났구나. 끝났다 그러면 안식이 창조됐으면요, 죽음이나 품이나 노동이나 땀 흘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노동하려고 왔어요? 안식하려고 왔어요? 노동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죽음이 최고의 노동이거든요. 근데 왜 죽느냐?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왔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면은 아직 안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을 창조하려고 왔기 때문에 너 평안할지어다. 죄사함 받. 죄가 있으면 안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식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창조할 수 있다고요? 안식을 창조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믿으라는 거죠. 사람들은 6일째까지 뭐 했다 이런 거는 믿는데 제7일째의 일은 그냥 말로만 했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노동하심으로써 그걸 완성하시는 겁니까? 안식을 완성하는 일은요, 말로 안 됩니다. 그분이 육체로 와서 죽고 노동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부활함으로 안식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노동, 병을 고치고 노동을 전하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써 당신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체가 뭐예요? 안식의 체제가 뭐예요? 부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안식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는 부분적으로 경험합니까? 완전하게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병도 낫고 뭐 하는 건 부분적입니다. 근데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내가 휴고되는 날 완성이에요. 이게 안식의 완성이에요. 아직 정도는 그때 안 돼 있었거든요. 완성돼.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샬롬, 안식 같은 말인데, 이걸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로 뭘 만들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노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 꼭 구원이거든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 들어가는 소식이라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내 말을 지키라는 말이요. 안식을 창조하시는, 우리가 부활체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 안 가르쳐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6일째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우리에게 또다시 뭐 알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구원이고, 즉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부활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미완성 부활체는 지옥불에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체.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체가 아니라 영생의 부활체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착한 일입니까? 내가 부활체가 되도록,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가 되도록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창조하네요. 그게 부활체가 되게 하려고 우리 속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이뤘다는 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표대라는 게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부활체.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시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선한 작품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6일째 창조, 부모로 물려받은 혈과 육은 창조됐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 부활체가 되는 일은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 부활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셔요? 제7일째 안식. 그때 안식이 완성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노동을 합니다. 그때는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안식하려면 괴로워야 안식합니까? 즐거워야 안식합니까? 괴로우면 그건 안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때 안식이에요. 언제 내가 부활하는 와, 끝내주죠. 제가 이제 한 공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이 안식이 어떤 그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